1절부터 6절입니다. 네, 오늘 목사님 전해주실 말씀인데 본문인데 우리 성가대가 딱 알맞은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3일 동안 큰 은혜 받으셨나요?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은 금요일부터 교회 웹사이트에서 올려져 있는데 꼭 말씀 들어보시고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3일 동안 말씀 들으면서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열린문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선한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아쉽네요. 마지막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부터 사흘간 여러분들 귀한 시간인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회에 와서 제가 여러 규모의 교회들 집회를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굉장히 마음으로 준비된 성도들이 많은 집회였다는 그러한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시편 23편을 택한 것은요,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흡족해 하시며 미소 지을까요? 저는 그 답이 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고백이 아닐까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시죠,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유명한 한마디가 되었죠. God is most glorified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사실 다윗이 그 유명한 고백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삶의 노년기에 자기의 삶을 바라보며 돌아보면서 한 간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시승 다윗은 우리에게 내 삶 속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 삶 속에 이러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삶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 첫 번째 비결을 우리에게 1절에서 이렇게 나누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 속에는요,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영적인 결단이, 영적인 결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 결정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칭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속에도. 근데 다윗이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라는 번역된 이 단어가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힐 때 주셨던 이름이 야훼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때 모세가 묻죠. 하나님, 근데 그 백성이 날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답이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그렇게 한글 성경이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그 단어가 I am 야훼, 나는 야훼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답하신 거예요. 많은 구약학자들이 야훼의 하나님이라는 존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거의 동의하는 그 존칭 속에 담긴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는 분이시며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돕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고 그 존재한 것들이 존재해일 수 있을 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고백을 통해서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인이 되시게끔 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의 하나님을 멀리 있어서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삼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세이비어 되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시편 23편이 사실 굉장히 사랑받는 시편이라 보면 액자에도 보면 시편 23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시편 23편은요, 시편 22편, 23편, 24편이 한 묶음입니다. 3부작입니다. 그래서 22편을 보시면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22편에 담겨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백이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에 가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는 고백이 24절에 있고요, 24장에 있고요. 그리고 23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있어요. 시편이 그렇게 구성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내 죄값을 지불하신 구세주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게 하려면 또 한 가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근데 하나님, 나는 우둔한 양입니다 하는 겸손한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원래 목자였잖아요. 양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양이 얼마나 연약한 짐승이라는 것. 나는 우둔한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의 우둔함과 자기의 겸손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 양을 자기 나라의 마스코트로 삼은 나라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미국은 뭐죠? 독수리잖아요. 영국은 사자예요. 소련은 흑곰이죠. 근데 양을 그 나라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를 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양은 미련합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인도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없어요. 다윗이 오늘 목자로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우둔한 양과 같습니다.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고백하면서 사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는 고백을 하면서 사시는지,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I'm a captain of my boat, 내 인생 배의 선장은 나야 하며 혹시 아직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은퇴는 했지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은 짧은 인생을 살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을 사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는 내 실력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 방법이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우둔한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의 열심이, 나의 최선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 인생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또 한 가지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면요,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써주십니다. 리라이트 해주십니다. 유진 필슨이라는 목사님이 성경을 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의역한 그런 메시지라는 버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무엘 하 22장 25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내 마음의 책을 하나님의 눈에 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본문을 다시 쓰셨습니다. 내 삶의 상처와 실패마저도 하나님이 다시 리라이트 하시면 의미가 달라지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리라이트 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리라이트 하세요. 저의 인생의 청년 시절의 많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리라이트 하셨습니다. 다시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주님, 나는 목자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우둔한 양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주님이 내 목자가 되었더니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그 고백, 다윗이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영적인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삶의 고난의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며 쓴 그러한 황혼기에 쓰여진 시편이에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모른다면 아마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순탄한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아시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사랑받았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10여 년을 광야에서 피해 다녔던 그러한 삶이 다윗의 삶인데, 어떻게 다윗은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 아무 고난이 없는 삶이 되겠습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깨닫지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에 찾아왔던 많은 아픔의 시간들, 위기의 시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쉼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리게 했던 은혜의 시간이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시편 23편을 많이 암송도 하고 묵상하면서도요, 그걸 놓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은 자꾸 양을 강아지와 같이 오해를 합니다. 강아지는 자기가 피곤하면 쉴 줄 알아요. 자기가 피곤하면 누울 줄 알아요. 근데 양은요, 피곤해도 누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때로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억지로 뉘어야 된다고 그래요. 쉬게 만들지 않으면 쉬지 못하고 뛰어다니다가 높은 골짜기를 가다가 발에 힘이 빠져서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게 된대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양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무언가를 쫓아가는 쉼이 없는 삶, 정신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며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항상 가지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종종 가장 지혜로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쉬게 하시죠. 때로는요, 우리의 사업을 잘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쉬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 깨닫지 못하니까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도 스몰 비즈니스 하는 교인들이 저희 교회도 많으시거든요.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손님이 올 수도 없고 너무 어려웠잖아요, 가게가. 근데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목사님, 그게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쉼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쉬게 하셨습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 재우시면서 쉬게 하시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비싼 호텔이 어딘 줄 아세요? 하룻밤 자면 6,000불이에요. 병원이에요. 네. 병원에 누이시고 때로는 쉬게 하실 때도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 그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면 그러한 시간들이 쉼이 됩니다. 근데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절부절해도 변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무엇이 최선의 길인 줄 아세요. 오늘 다윗이 최선의 길을 아시는데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사실 2절 후반부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서 지금 쉴만한 물가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쉴만하게 만드신 물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구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가파른 지형이에요. 그냥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없어요. 그냥 굉장히 가파르게 시내는 시냇물들만 있는데 목자가 목마른 양을 끌고 거기에 가면 양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데려왔어? 여기 힘들게 마시지도 못할 물을. 양은 털이 많아서 수영을 못해요. 근데 목자가 자기의 긴 지팡이로 이렇게 강물, 가파르게 흐르는 그 강물 주변에 돌들을 느슨하게 해서 작은 웅덩이를 만들면요, 거기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러면 잔잔한 물이 되는 거예요. 양들이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도 주시고 준비도 시키시는 일을 하시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러시지? 특별히 교회에서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던 분들이 갑자기 병이 드시거나 그래서 세상을 떠나시면요, 제가 젊은 목사일 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TO를 채우셔야 되면 제가 추천할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을 데려가시지. 근데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의 순간을 지나갈 때 저희는 자꾸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구약의 선지자가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시작된 선지자의 고백이 담긴 책이 있죠. 하박국이 그런 책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눈이 바뀝니다. 그의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의 고백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가끔 묵상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한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할 때와 3장에서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실제로 역사적인 상황 변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바뀌니까 고백이 바뀐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싸우는 분,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의문과 싸우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밤잠을 설치는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요,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이가 필요하면 가장 적합한 때에 젖을 먹여주시는 어머니를 신뢰할 수 있으면 칭얼거리지 않을 수 있죠.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시기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변함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변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음을 통해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하려면요,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얘기할 수 있죠. 고백할 수 있죠. 오늘 다윗이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한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다윗이 노년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 아픔을 열매 맺었죠, 다윗의 삶에서. 근데 그러한 순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한 순간마저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는 항상 그 길이 바른 길이었던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 속에 다윗의 그러한 영적인 경험의 간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변에서 조언을 받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의 조언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나를 아는 사람의 조언이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양을 안다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아세요. 나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것이죠. 그 주님이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홀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이 양을 인도했던 방법이 좀 특이하답니다. 헤돈 라벤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설교학 교수의 시편 23편 강해에 보니까 팔레스타인 그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요, 특별히 이렇게 험한 길을 떠나기 전에 목자의 그 긴 지팡이로 이렇게 나무에 열매가 맺려 있는 가지들을 툭 꺾어 가지고 이렇게 옆에 끌고 가면 양들이 따라오면서 그 과일들을 먹으면서 열매들을 먹으면서 힘을 회복하고 먼 길을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목자가 왜 길을 잘 아는데 충분히 먹이고 거기서 쉬게 하지 왜 그렇게 위험한 길로 양을 끌고 가야 했을까? 팔레스타인 지형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철에는 낮은 안전한 지형에 있어도 먹을 풀이 있지만은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그 풀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해도 골짜기를 통해서 높은 지형으로 양들을 몰고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는 인생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때로는 험산줄령을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지만 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고 언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숙했나요? 삶이 편한 때입니까? 아니면 삶의 고난의 순간입니까? 삶의 고난의 순간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한 것은 험한 광야였지 평안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순탄한 순간만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사하고 나서 교회 보수공사 하다가요 쫓겨나가지고 10개월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매주마다 예배 장소를 옮겨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호텔 뱅퀴트 홀이 비는 곳마다 매주마다 옮겨 다녔어요. 그때는 참 신기했습니다. 교인들이 설교할 때는 졸아요. 근데 광고할 때 안 졸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가장 성숙해진 시기는 그 시기였어요.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셨어요.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합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되심을 신뢰하고 삶을 마치면요, 삶을 후회와 불평의 신음소리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의 고백을 드리며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윗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불평의 신음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다윗의 그 고백이 참 너무 좋은 이유는 이거예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 내 목자 삼았더니 내 인생에 대박이 터지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늘 고백 잘 보시면요,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잔이 넘쳤던 그 시기는 평안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원수의 목전이었어요. 여전히 수많은 고난의 순간을 지나갈 때 다윗은
자기의 잔이 넘치는 그 경험을 한 거죠. 오늘 내 원수의 목전이라고 한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다윗의 삶에 있었던 깊고 깊은 상처들이 다 담겨 있죠. 사울 왕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와서 10년간 광야에서 내일 내가 생존할까를 모르고 쫓겨다녔던 시간들, 그리고 다윗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눈물을 흘리며 떠나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자기가 너무 오른팔과 같이 의지했던 참모였는데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나오니까 압살롬에게 붙죠. 배신당했던 상처들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마저도 다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합니다. 당시 다윗의 시대에 그 흘러넘치는 잔은 환영받고 있음의 상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잔치에 가면 손님들에게 이렇게 잔을 채워주는데 어느 순간에 잔이 비면 그 얘기는 당신은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메시지였다고 그래요. 그냥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근데 자기 곁에 두고 싶은 사람에게는 잔이 계속 넘치도록 채워줬다고 그래요. 다윗이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된다고 고난이 없는 삶 되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요,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33년 한 교회를 섬길 때 항상 뭐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어려운 일도 많죠. 근데 은퇴식을 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한마디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답을 준비하고 간 것 아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왔던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제가 하나님 부름에 따라 이 길을 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 그릇보다 차고 넘치게 하나님 써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백이 있을 겁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삶을 마치며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게 했더니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마치며 돌아보니 내 그릇보다 차고 넘치게 하나님 쓰셨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만 아니라 인생의 고난마저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